감사합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는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명 선언문을 저희가 같이 고백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하도 노래 부르지 말아라, 또 뭐 같이 사도신경 하지 말아라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하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하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 같이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해군 해병대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해군 해병대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해군 해병대 교회는 미래를 여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사명 선언문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은 가치를 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명선언문을 만들 때가 저희가 총회를 만들고 우리 해군 해병대 선교를 해군 해병대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때여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의 가치들이 더 급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명선언문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이 있습니다. 군인교회를 평생 다니셨으니까 군인교회가 아쉽고 어렵고 사실은 이런 게 먼저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군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큰 장점, 강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 목사가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 당연하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 이것도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사가 자주 바뀝니다. 이게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도요, 제가 군선교를 하기로 장기를 지원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뭐 그때 몇 번 옮기지도 않았지만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옮겼던 것 같은데요, 맨날 옮기니까요,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목회가 뭔지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때 생각에는 뭐 1년, 2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니 뭐 성도들을 좀 진득하게 양육하고 하는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목사가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혹은 내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 없다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일을 애시당초 접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평생 군에서 목회하면서 이쪽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혼자서 헤매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맡기고 떠나면 그만이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강점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군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장병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가치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와서 이 가치를 좀
두 번째나 아니면 다른 가치를 좀 함께 올려보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가치를 제일 위에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놀려고 하면 교인들끼리 좀 잘 지내든지 친하게 하든지, 저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선교하는 일보다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잘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교회는 장병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예산에 사용되는 것들이 장병을 선교하기 위한, 군을 선교하기 위한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한 가치를 만들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혹시 이야기가 돼도 교회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군인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가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요,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1월 7월 달에는 그 회심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교회만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교회의 그림이 그려 있느냐가 그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삶이 가정의 모습이지요. 가정에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바깥에 드러나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사실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머릿속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하시고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자꾸 이야기하며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교회를 꿈꾼다,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짧은 것 같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 항존직들, 또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임직하신 분들은 임직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씀 주책대 강사로 오셨던 김용구 목사님이 쓰신 책을 아마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하고 소그룹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군중앙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회심과 선교, 전도의 문제예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알렌 크라이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요, 교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1세기 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정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1세기라고 해서 딱 그 한 AD 100년까지만은 아니고요, AD 333년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은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이 책과 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원래 책의 제목은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뒷부분에 약간 부록처럼 선교의 본질이라고 선교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아티클로 달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을 통해서 회심과 선교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원래 회심의 본질은 뭐냐? 회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회심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말씀 축제 때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회심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이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회심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당시엔 뭐예요? 미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면죄부 사고 그래서 그 연복교회에다가 동전 떨어뜨리면 네 부모님들 영혼도 다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변질되어 버렸고 회심뿐만이 아니라 선교도 똑같아요. 선교의 본질은 뭐였냐?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조직도 없었으니까요. 선교부, 선교하는 팀도 없었고요. 선교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이기도 하고 구제비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하고요, 헌금하고요, 그 중에 선교비는 몇 프로, 뭐 구제비는 몇 프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그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그들을 도운 거죠. 그게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변질되어 갈 때 교인을 만드는 것으로요. 교인을 만들고 또 게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걸로요. 선교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인도 되고요. 건물도 짓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회심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회심이 없는 선교가 되어버린 거죠. 건물 짓고 성교비 만들고 조직 만들고 선교단체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선교 사업에 열중을 하다 보니 선교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심과 선교가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데 야 이제 드디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엉뚱하게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해군 해병대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을까? 성도가 많아야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하여 더 본질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 흩어졌들이 베드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잘 뭔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이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온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3,000명씩 예수교회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수데멘의 순교를 비롯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지역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심과 선교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멈추어서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어도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축제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중에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여러 나라를 비교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한국은 마이너스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어려워졌다, 신앙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든지 작든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의 나라들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코로나 후에 지금까지도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6개월을 목회하면서 왜 이런 게 없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하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조금 아까 사명선언문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가 없애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가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멈추거나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더 갈급함과 갈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신앙을 더 줄어들게, 신앙을 더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요, 교회를, 복음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더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20절 말씀으로 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헬라인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인에게 말하여 뭘 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 회심을 빼버리면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선교라고 하는 사업만 남고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 조직, 종교 기관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짜 선교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본질이 뭘까요? 선교의 본질이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선교인가? 아닙니다. 그럼 말을 다르게 합시다. 전도의 본질은 뭘까요? 전도에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게 전도일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는 그 시점이에요. 같은 때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닥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켜내는 것으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먼저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3절도요. 목자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잃어버리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머지 9마리 양을 남겨놓고 온 천하를 다니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교회 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교회 활동을 익숙해져 가는 것, 이게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함께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지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마을 저 입구까지 나가 있다 그 아들을 보고 쫓아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렇게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그렇게 찾았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선교하는 마음이고 전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냐? 지난 금요일 날도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잃어버린 자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거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내가 애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워보려고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진급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즐거움들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잠깐은 기쁨이 되는데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고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선교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마른 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의 그 흔적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기가 없는, 도무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냥 숨이 끊어지면 어떤 분들은 다시 숨을 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신이 다 썩어서, 그래서 뼈가 다 마르고 그리고 아주 바싹 말라버려서 더 이상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 생기가 일어나고요, 뼈가 붙고요,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마음에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아이고 그게 어디야. 물론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나에게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힘을 얻을 수 없고, 나에게 세상에 어떤 지위와 권력이 없어서 그거로는 힘을 얻을 수 없으니,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 그거로는 힘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 그게 어디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아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해군과 해병대를 손흥일 제독께서 창설하시면서요, 왜 목사가 군대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고 군종 업무를 하게 하고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걸 아니까요. 그냥 단순히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도 목사님들이 군대 와서 이렇게 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손흥일 제독의 항해사로 전 세계 나라들을 다니면서요, 보았을 때 기독교 국가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물론 그분이 그런 신학들을 정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정도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만 봐도 보세요. 경제가 살아나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지에, 나라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가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인간의 욕심들이 들어가고요, 그것들이 들어가서 이 제도들이 자꾸 뭔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가는 일들도 결국 복음의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더더군다나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래서 해군을 창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해군을 시작하게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해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뿐만이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선교에는요 전략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대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선교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가 아니라,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교회 건물 없었다고요. 성지순례 가서 보시는 교회는 그때 교회 아니에요. 이미 7세기 8세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교회가 제도화되었을 때 그때 세웠던 건물들이에요. 그때는 교회 없었다고요. 집에서 모여서요 회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였고 예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이지요. 뭐 다른 여러 리더들도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지도층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정통함, 헬라 철학에 대한 공부, 모든 것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도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앞도 못 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예산이나 사람의 숫자나 기관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 축제를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생명은 자라나게 하든지요, 아니면 흘러가게 하든지. 생명에 있는 것이 고여 있고 멈추어 있으면 썩습니다. 물도 썩습니다. 공기도 탁해지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공기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식물과 같은 작물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적어도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라도 해야. 태양에너지도 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곡물을 만들고요, 그것을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고, 그러면서 순환이 일어나야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추어 버리면요, 썩습니다. 썩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썩는 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새 생명을 이루기 위해 썩는 거지요. 창고에 갔다가 눈 곡식들이 썩으면 뭐가 돼요? 침만 되는 거예요. 쓰레기만 되는 거예요.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은요, 그게 자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자라게 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을 또 자라나게 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자라야 하고, 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며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목사한테 생명이 없으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설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열매 맺으시는 거지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군과 해병대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해군과 해병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서는 막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줄기에 같이 하지 못하고 옆에서 따로 계시겠어요? 나는 점점 말라가고, 나는 점점 시들어가고, 나는 점점 피폐해가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천사계의 군인교회가 이 땅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